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단 한 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이가 집에서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어요. 부모가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발음이 정확하지를 못해서 제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녀석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러니까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공격하고 공경하고 뭐가 다른데요? 아빠가 말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 말씀 안 듣고 대드는 것이지. 그러자 대뜸 아이가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죠. 이 관계가 바로 되어야 다른 인간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 도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그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되고 사회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인륜일 뿐만 아니라 천륜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약이 쓰다고 잘 먹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약에다가는 설탕을 타고요. 알약에는 설탕으로 옷을 입히죠. 그래서 당의정이라고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게 하려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힘들다고 공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자전거 사주겠다, 뭐 옷 사주겠다 하면서 상을 내걸죠.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좀 하게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왜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잘 아십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워낙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잘하게 하려고 상까지 내걸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오래 삽니다.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오래도록 복을 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생명보험은 생명을 연장해 주는 보험이 아니죠.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거 받아서 사는 것이죠. 보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죠. 운동한다고 다 건강한 것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건강합니다. 부모님만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아파요. 부모님 마음에 한을 품게 하고서 내가 어찌 복을 누리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삶에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녀는 잘 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날마다 축복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오래도록 누리면서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3년의 지상 생애 중에서 30세가 되기까지 힘든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부모 공경은 십자가 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기고 가는 게 못내 안쓰러워서 제자 요한에게 대신 어머니를 부양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첫째로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점은 100세를 훌쩍 넘긴 노인 아브라함이 건장한 청년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신뢰했던 아들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공경할 만한 분이어야 공경할 것 아닌가? 공경할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물론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부모답지 않은 분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인격을 봐가면서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격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대주어서도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부모 노릇을 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않아요.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혹시 부모의 인격이나 능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부모를 부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다루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불편한 채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와 폭력과 폭언과 불화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를 더 깊이 받아요. 상처가 더 깊습니다. 그것이 가슴속에 똘똘 뭉친 응어리가 돼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밥상도 마주하기 싫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맺힌 것이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의 응어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은혜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가 있는 분 계시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기억 속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부모를 공경할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셨으니 부모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모가 나를 좋은 조건에서 키워주셨든 나쁜 조건에서 키워주셨든 간에 어쨌든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들만큼 넉넉히 해주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세 번째로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약해진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크게 두 가지의 서글픔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픈 데가 많아요. 누구나 늙으면 몸이 약해지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파도 아픈 내색을 잘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어디가 불편하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둘째로 늙으면 서글픈 것 또 하나는 외롭습니다.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으니 만나는 사람도 많고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물러나서 만나는 사람도 적고 한가해지죠.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건강한지 밤낮 궁금해집니다. 그런데도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고 궁금해도 공연히 바쁜 사람 번거롭게 할까봐 전화도 잘 못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한때는 꿈과 의욕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리가 굽고 관절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허전하고 외롭고 쇠약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면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드릴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인 하이패밀리에서 만든 부모에게 할 자녀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라. 둘째, 부모의 늙음을 이해해라. 늙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진다. 셋째, 부모에게 자주 웃음을 선사하라. 최고의 보약은 웃음이다. 넷째, 부모에게 일거리를 드려라. 다섯째, 부모님과 이야기를 자주 해라. 여섯째, 부모에게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대하라. 부모에게 가장 큰 위안은 자식의 밝은 얼굴이다. 일곱째, 작은 일도 상의하고 자주 문안해라. 여덟째, 부모의 사는 방식을 인정해라. 아홉째, 부모의 마지막 인생을 동행하라. 열째,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폼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툭하면 고르반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말은 부모 몫으로 드릴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은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과 상담하면서 권해주는 책이 2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조연산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한다.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돈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부모님께 돈이 가야 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부모님께는 인색한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했습니까?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나이가 들고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겠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녀가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복을 주어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한껏 축복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